이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중국 정부가 교회 문을 또 일시적으로 닫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까지 일지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는 바로 앞에 기록한 오병이어의 기적에 연결하면서 이 사건을 연결하면서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든지 그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뒤에 풍랑을 보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졌다든지 이런 내용에 집중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 기록의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마태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 이런 것들을 연속해서 이어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인데 아마 거의 대부분 다였을 것입니다. 그게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을 했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는 구약 성경에서는
특정한 한 인격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몇 차례밖에 나오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예를 든 인물이나 또 예고된 어떤 인물을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분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설명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어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 언어인 이 셈족 언어,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로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이 쓴 언어를 셈족 언어라고 하죠. 유사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셈족 언어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현현적으로 단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밝히는 용도로 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보통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누구에게 속한 어떤 특정한 계급으로서의 신분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데 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얘기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도 이 셈족 언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아들은 상대적인 관계로서의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를 가리키면서 이 용어를 쓸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어떤 계급에 속한 신분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또는 아예 하나님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구약 성경 시대에는 당시대에 있었던 왕들은 스스로 칭하는 거죠. 신의 아들 이런 칭호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해왔습니다.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불렀을 때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분명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어의는 이런 의미는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2편을 쓴 시인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2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이 기록에 보면 하나님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의는 하나님과 같은 분 또는 아예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다리고 있지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신성은 아예 부정하거나 또는 불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는 위대한 한 인간 이 정도 수준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요한복음서 19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으니까 그런 의미 정도로 이걸 이해하고 있었다면 예수께서 당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복수형을 쓰면서 크게는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의 대명사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주장했다고 해서 이건 율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또는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신 그 주장을 유대인들은 들을 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뛰어난 위대한 인간 정도의 수준일 뿐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건 참담하다. 신성모독죄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장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기 예수를 예고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분이 너희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서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죠. 요한복음서 1장 3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49절에서 나다나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7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심지어는 마태복음서 4장 6절이나 8장 29절을 보면 사탄과 귀신들조차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렇게 믿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이라고 다른 호칭을 써서 부르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어서 그는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주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